할렐루야. 4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송 423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길 소원할 때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4절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는 부분 읽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준비하도록 이렇게 명하십니다. 재앙을 피하는 그러한 준비를 이렇게 시켜야 할 것 같은데 2절에 보니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집트를 이제 나가게 하시겠다 하실 때 이제는 정말로 나가게 하시겠다. 이제는 정말로 나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중에 하나가 이집트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은, 금, 폐물을 이제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재앙들이 진행될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떠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인 양과 소를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얘기하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들에 더하여서 이웃 사람들, 그 이웃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은, 금, 폐물을 구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종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에게 우리 이제 떠날 거니까 은, 금, 폐물을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묵상을 하게 합니다. 은, 금, 폐물을 받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실제로 이제 받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금 폐물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승자인 나라가 패자인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전리품과 같은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 있는 이집트 백성에게 우리 이제 떠날 거니까 은, 금, 폐물을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너희들에게 구하라 그랬다. 그것을 만약에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곧 이집트 백성이 사실상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 이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여주셔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 왕의 그 압제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셨기 때문에 이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확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 금, 폐물을 주게 되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바로 왕을 제외한 바로 왕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고, 모세와 함께 떠나게 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을 이제 들어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대하게 보았더라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이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 종살이였었는데 그들이 위대하게 보였고,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게 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승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금 폐물을 이집트 백성에게서 구해라, 이웃 사람들에게서 달라고 해라.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분명히 승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금 폐물을 이렇게 구하라 했을 때 승리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광야에서 은금 폐물이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필요한 곳이 한 군데 있죠. 시내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언약 백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사장들의 의복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제구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을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쓰이게 되지 않아요? 그것뿐만은 물론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탈출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오랫동안 종살이했었던 그 어두운 그늘로부터 벗어났다.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을 것 같고, 거기를 탈출한다고 했을 때 거기를 벗어나는 것만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실 때 그 당장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참 뒤에 있을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드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지금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그 생각과 안목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그 재앙의 말씀을 이제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정말로 큰 재앙이 임하는데 이전에 없던 재앙이 임한다. 근데 재앙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재앙을 선포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지면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던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재앙 10가지 쭉 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을 줬습니다. 근데 그걸로 바로 왕이 꺾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완악함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좌절감을 느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친히 행하시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들어가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 안에는 내가 하는 것 너머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하나가 더 있다.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에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능력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너머에 친히 하시는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친히 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도 갈 길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끝이 거기 끝이 아닌 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 믿음의 승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이 친히 일으키신 역사가 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서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더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